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한 여인에 대한 한 여인과 예수님에 대한 대화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면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불경하게 여겼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곳을 우회해서 돌아서 지나갔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곳을 지나가십니다. 그것은 이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인을 아셨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가셨던 것입니다.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물을 여인이 사모하게 하십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에게도 이 물을 달라고 하시자 예수님은 이제 그녀에게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옳다. 네가 이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다.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여기까지 이야기가 되고 나서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예배에 관하여 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면서 유다와는 달리 북쪽 지역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그러하다 보니 모세오경 이후에 있는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모세오경만을 자신들의 성경으로 여기고 보았습니다. 모세오경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처음 제사를 드렸던 곳 세겜, 그러니까 그리심산을 제사의 장소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들의 조상이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남쪽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 어느 것이 옳은 것입니까?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은데 무엇이 옳은 예배입니까? 라는 형식적이고 지리적인 그 예배에 관해서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답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예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이제 곧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장소적 무엇이 올바른 전통인가를 따지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아버지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에 이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것은 메시아가 유대인을 통하여 온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구체적인 이 계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예언을 알지 못했고,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이스라엘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것을, 메시아가 와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을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이것은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겠다. 이전에는 그들이 형식적인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만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 우리가 이제는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존재들이 되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시자 메시아가 오시면 그 일들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바로 그가 나다 라고 메시아이심을 여인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예배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주어진 그리고 정해진 예배의 자리를 찾아오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한 우리의 예배이지만 그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아버지께 올려드려야 할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을 살아가는 예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권력을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닌,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며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게 되어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임을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확인하게 되어 이 길이 맞구나를 알면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지혜, 곧 이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알게 되는 구약과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늘 확인하며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의 삶을 이어받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삶은 돈으로 증명되지 않으며 우리의 직업으로, 우리의 권력으로 우리의 삶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이 수가성 여인은 자신의 남편으로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오직 영원한 생명이신, 목마르게 하지 않는 인생의 갈증을 영원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예배는
이러한 예배입니다.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렸다, 했다라는 식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형식적으로 주어진 예배 자리들을 빠지지 않고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 자리들을 열심히 드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 성령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거룩한 영적인 예배, 우리의 몸이 성전으로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 예배를 드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예수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공통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